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오늘 119편 이 긴 176편 6절까지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153편 3절부터 153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는데 마지막은 이제 119편은 전부 뭐에 대한 거예요? 말씀. 그래서 단어가 8가지가 나오는데 말씀, 언약, 법, 도, 뭐 이렇게 전부 율법 이런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진리,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고난 가운데서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레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153절 160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고난 중에 새롭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큰 은혜를 힘입은 주인공이 된 사람인데 그가 편안해서 큰 인물이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아파야 받죠. 슬퍼야 위로의 기쁨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힘들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전부 그 반대 상황이 있어야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다윗이 이만한 깊은 그리고 높고 넓은 인물이 되는 데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난이 축복은 아니고 병이 축복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그 스트레스가 축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걸 무엇으로 바꾸어 주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는 건 축복이 아니고 죽는 데서 면하고 살아야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죽음이 복된 것을 표현하는 게 아주 너무 많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도다. 그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가 오히려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개념은 다를 수 있어요. 자, 이제 서론은 그만하고 우리 이제 고난 중에 새롭게 하시는 말씀 153절부터 160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의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하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악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다 납니까? 아니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죠. 그 다음 구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아느니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를 온.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우리 속의 본성적인 면에서 반응은 왜 내게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원망입니다. 여기에서 그 고난 중에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끊임없이 다윗이 반복하는 거면 나는 아무리 고난 적에도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겠나이다. 약속을 나는 갖고 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원망을 한마디도 안 해요.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있으니까 날 괴롭히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네들은 말씀과 상관이 없으니까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바꾸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했어요? 힘들 때 원망부터 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사람끼리 한 약속도 우리가 중요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 지키지 않으시는가? 두 번째, 고난 중에도 평안을 주시는 말씀. 좀 더 발달해서 좀 더 구체화됐어요.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고난 중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61 그리고 168까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자, 여기서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이 다윗이 즐거워하고 확신이 거하는 것이 딴 거예요. 그들은 돈을, 지금 현재 위치를 의존해요. 근데 다윗은 절대 그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이 다 주님 앞에 혼났어요. 다 단명을 해. 여러분 왕 되면서 오래 살 것 같잖아. 좋은 거 먹고 누리고 그러니까. 근데 왕들이 일반인들보다 짧게 산단 말이에요. 왕들이 그 현재 갖고 있는 권력과 사람들이 충성하는 것을 보면서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왕 중 왕이에요. 그래도 언제나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여. 참새도 주의 전에서 집을 얻고 자기를 참새 새끼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너무 아주 겸손하다 못해 자기 비하가 아주 큰 것 같아.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런 존재라고 믿으니까. 그 대신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시고 자기는 작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자기는 넉넉히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만 굉장하다고 그러니까 그 굉장하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자기를 멋지게 자꾸 꾸미려고 해봤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찾. 얼마나 이 다윗이 하루에 그 바쁜 왕이 7번씩이나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 우리가 밥 먹을 땐 기도를 하지. 근데 뭐 너무 짧게 하니까. 그 다음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난 다윗이 참 굉장한 인물이라는 것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율법에 대한 공부를 하잖아. 율법은 몽학 선생이고 사람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것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루어낸 모든 구원 사역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전 사람이잖아. 저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은 대부분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율법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니 보통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내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율법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한다면 뭐 당연하겠지만은 그렇습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뭐 축복과 은혜, 뭐 약속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사랑하지. 믿고 사랑하지. 그런데 다윗은 율법마저 사랑한다니. 마지막 타오. 이게 시편 119편의 마지막인데 말씀의 축복이 응답되기 원합니다. 라는 게.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전부 자기를 만드는 게 뭐라고 그래요? 세상 지식? 세상의 직책? 세상에서 하는 일? 세상의 사람들? 친구? 아니요. 오직 여기서 한 번도 그런 게 나온 적이 없어. 한 번도. 세상에도 다 귀한 게 있잖아. 아무래도 재산도 귀한 거고 사회 직책도 중요한 거고 일도 귀하지. 아무래도 가족도 귀하잖아. 형이 한 번도 가족 얘기를 안 해. 다윗이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지. 가족이니까 자식. 그래도 짐짓 안 보이는 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이르시고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해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광하오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며. 시편 119편 우리가 오랫동안 봐서 176절이나 되니까 많이 봤는데 여기에서 그저 나도 다 기억이 안 나고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저 여기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다시 말씀 하나예요. 시편 110편은 뭘 말했냐? 주의 말씀. 다윗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말씀. 그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배워봅시다. 주의 말씀을 난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물론 믿습니다. 다른 거는 다 없어져도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약속은 알파와 오메가니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져도 약속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우리가 애써서 부활해 죽어서 시체가 그분의 약속대로 그 성령이 우리를 부활시키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이 그러니까 믿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에케테 피스틴데우 하나님의 믿음을 네가 갖기만 하면 산하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려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커서 되는 게 아니고 간절해서가 아니라 약속이 그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철저히 믿고 손을 모읍시다. 세상에선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도 있고 또 계약서도 있고 그런데 국가는 헌법이라는 약속을 만들어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모든 판사의 기준은 법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세상의 헌법이 곧 국가라고 하진 않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 신념을 믿거나 내 소원을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